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해가 저물 때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혈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정말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치료를 해주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때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로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병은 고치고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님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도 저 치료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임을 밝히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로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을 알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적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천사들을 이용하셨지만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저들을 절대로 메인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사용하면 일사불란하게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은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절대로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부류는 사람입니다.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약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동력자로 삼으시고 불완전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복음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 9절에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감격하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보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율법의 그 영광도 너무너무 빛이 나서 모세의 얼굴의 빛남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의의 직분은 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거듭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렇게 교회 안에 복음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부심을.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만이 이 의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의의 직분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소원을 딱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소원이 막 불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나는 막 그 소원을 막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주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때그때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자연 발생학적으로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인입니다. 사인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미숙하고 어려도 가르치면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면 천사들은 일사불란하게 깔끔하게 잘해요.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일 안 하셔요. 왜냐?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불완전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소원을 팍 집어넣어줘요. 그럼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데란데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아주 유복하게 사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상류층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직업이 부처 형상을 만들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큰 이익을 남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소원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꿈을, 비전을 불태우게 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걸어 다니는 복덩어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에 그 마음속에 소원을 딱 집어넣어줘. 소원이 잉태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소원을 잉태하였고 그 소원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소원이 불같이 타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소원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였어요. 어떤 때는 이 소원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간순간 붙들어 주셨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을 거친 후에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을 불러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소원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런 소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보물은 누구냐? 이삭이었어요. 100세 때에 아들 낳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이렇게 보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라. 그건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막 그냥 쫙 흘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라 취미. 처음 우리가 개척했을 때 남편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에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요, 때로는 일용직 노가다도 나가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알았으면 뭘 하고 내가 혼내줬을 건데 낚시에 미쳐가지고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남편이 보니까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집에 월급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가장 보물을 내려놓고 깨뜨릴 수 있는 이 최고의 경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과한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그지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동력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연약한 우리들을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을 시켜서 영적으로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파트너로 삼고 싶어서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소원을요 정말로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해요. 자녀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의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해가지고 간혹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무당해서 그 자녀들이 어쩌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부모님도 전도해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자기의 동력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소원이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소원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소원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은 내몰라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저는 이 소원을 집어넣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주고 내가 너를 나의 동력자로 삼겠다는 그지요 이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어요. 자기 부인을요 자기 동생이라 해가지고요 왕이 그 자기 아내를 후처로 삼기 위해서 막 붙들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막아줘가지고 괜찮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번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하갈을 통해서 그치요? 자기 후사를 이어가려고 그치? 육적인 방법도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묻어 놓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독자 이삭을 주고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직접 간접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뭐 세금 내라 합니까? 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딱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몰라라 하겠어요? 우리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행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1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품은 소원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하고 품은 그 소원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라요.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주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소원을 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원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꺼지지 않도록 그 소원의 불이 날마다 좀 이렇게 화력이 셀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총각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래, 잘한다, 그지요? 난 모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태교도 해야 되고 그때는 그지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찬양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 안 돼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어쨌든 경건하고 좋은 정서적인 것들을 많이 10달 동안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응감이 진짜로 없어요. 박자가 너무 잘 틀려요. 근데 우리 시온이가 하면 막 웃어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막 그래요. 그걸 못한다 우째를 해가지고. 왜냐? 제 엄마 속에서 영감이 정확하니까 할아버지 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해가지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시면 소원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원이 유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출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끝까지 품지 못해서 유산시키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려면 많은 과정과 진통을 겪어야 하고 마지막에는 죽을 힘을 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원을 잉태한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때로는 마지막에 큰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요, 거룩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뭇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갈 때는 우리 편에서는 한없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는 오고 또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지나갔는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놓치지 말고 잘 관리를 해서 순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간청.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기 시작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도 깨우고요,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해야 돼요. 묵상 기도도 하지만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간청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목숨 내놓고 붙들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는데 아내도 둘이고 자식들도 수없이 많고
종들도 많고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뭐 골절된 경우 있습니까? 넘어져서 처박히 갖고 그런 건 있지만은,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병이 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위장병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신장이 이상 온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성경을 많이 보다가 눈이 막 시력이 나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에 하나님이 쫙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베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가로다. 아뢰어라고 하는 뜻은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사의 환난들, 어려움들 정말로 힘들면 야베스처럼 좀 내 환난 좀 거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좀 해보세요. 에서도 보세요. 민족을 구원하고자 그 황후 자리잖아요. 고대 시대 때는 황후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잘 모르시는 황제의 아내지. 황후라 했으니까 해가지고요. 옛날에 왕들 위에 황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인데 황후인데 그냥 황제가 집무실 보는데 마음대로 간다. 예고 없이 간다. 그러면 암살범으로 오인이 되어져서 체포가 되어져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엔 그래서 요즘은 아내들이 막 남편을 발로 차가지고 일어나라 하지만은 요즘은 그래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지고 고대 시대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못 나가요. 왜냐? 하도 암살자가 많아가지고 자기 아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뵈려고 하면은 염통을 넣어가지고 황제가 허락하면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더가 민족을 구원하고자 거기 소원이라 자기 금식하고 목숨 걸고 황제에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했는데 아내가 이뻐 보이겠어요? 잘 먹어야 기름지고 이뻐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황후가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어요. 금호를 내밀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더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청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식 좀 하셔야 돼요. 살도 좀 빠지고 콜레스테롤도 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기 금식하셔야 되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집어넣어서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네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와 동력하고 싶어서 파트너로 삼고 싶어서 불같은 소원을 집어넣어주어 잉태케 해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키워가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청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요. 믿습니까? 자, 성경 몇 군데 읽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랴. 믿으시다고 하는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우리가 키워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니까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늘 투덜대었어요. 부모님이 왜 나를 이것저것 배우게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시키고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부모님의 의도가 이거구나. 그 부모님이 큰 회사의 회장님이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경영 수업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 자녀가 부모가 시키는 것 이상으로 다 그 고난스러운 일들을 자원해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관점과 생각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신 그 사랑이 너무 황송해서 정말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의 직분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어 불타게 하시며 그 소원의 성취를 통해 우리와 동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격하고 황송해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황송함과 감격이 예수를 믿을 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희미해졌어요. 왜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감격과 황송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과 깨달음과 도전이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같이 타오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